신명기 12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6절입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지난번에 13장까지 한 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내용 중에 놓치고 간 게 있어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다 멸절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나오거나 경배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를 주시고 너희는 번제를 드리고 희생과 11조와 여러 가지 소원제와 이런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이 제사들 중에 맨 처음 언급되는 이 번제는 다른 제사와 좀 다릅니다.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제사장도 먹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부분이 있고 제사장들도 먹고 바친 그 제사를 바친 그 일반 그 백성들도 먹습니다마는 번제만은 몽땅 다 태워드리고 하나도 남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가보십시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3절부터 보시면 이제 번제에 관한 것인데요. 소의 번제가 처음에 나오고 10절에 가면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를 드렸던 양을 드렸던 염소를 드렸던 하여튼 번제면 어떻게 되느냐면 11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사르라 이겁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번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와 달리 그 바치는 제물을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그 전부나 12절에 있는 그것을 다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으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되는 것을 보시죠. 다른 제사는 그 일부를 드리고 일부를 바친 사람이나 혹 제사장도 나누어 먹지만 이 번제만은 모두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에 누누이 강조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헌신되어야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야 할 것을 그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에 돌아오셔서 7절에 보시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나오는 먹는 제사가 그 뒤에 말하자면 6절 그 중간부터 너희 손의 거제,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되 이 갖다 드린 이 번제 외에 다른 제사는 그 드린 이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자기네가 먹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갖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신명기 전체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 말을 들으라. 이거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심을 기울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너희가 복받기 때문이죠. 이걸 지금 이 번제와 다른 제물들을 가지고 상징화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준 것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복을 준다는 개념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히 나에게 헌신하고 나에게 순종해야 될 것은 모든 복이 나로부터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복을 주기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서만 복을 주시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모든 일과 모든 내용과 모든 가치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옳고 거룩하고 선한 일에 대하여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릇되고 거역하는 일에 대하여 벌하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거나 진노하시는 것보다는 복 주시고 사랑하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가?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나 생명이나 거룩이나 의나 이런 일에 우리가 주인이거나 실력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 보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종이 조건이 되어 무슨 복을 주겠다는 거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옳은 일과 복된 길을 말하자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는 부모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은 자녀를 복주기 위하여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복을 주는 조건으로가 아닙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분리되어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야만 대가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됨에 우리를 초청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으로 이 제사가 요구되는 것은 순종과 충성만이 복으로 가는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조건이고 그 조건의 보상으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됨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다른 제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를 같은 제물의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 어느 부분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밤이 되면 이제 뇌가 잘 안 돌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주간 다녔다는 거죠. 야간을 다녔으면 밤에도 뇌가 돌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구약에 나타난 이런 상징이 신약에 오면 실제적인 그 내용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생각이나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께 바치지 말고 내 전 존재를 바쳐라 이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본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그럼 우리를 모두 하나님께 바쳤을 때 우리가 지금 신명기에서 배우는 최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사랑에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희생을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종종 자녀들에게 협박할 때 쓰는 것 같이 너 잘 되라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안 입었다 식으로 그걸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입고 싶은 것도 안 입고 11조로 바치고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우리를 바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거룩과 자비와 생명과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산 제사가. 그래서 이 12장 1절,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는 헌신의 차원을 강조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번제를 바치는 식 같이 말이죠.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같은 내용을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이렇게도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은 말하자면 번제 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같은 맥을 잇자면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하는 차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헌신은 맹종하고 굴복하고 이런 차원에 있어서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복되심에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그 제사가 나를 바친다는 것이 우리의 부패하고 못되고 무지하고 완악하고 게으른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여 하나님의 높으심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번제 이외의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일부를 같이 나눠 먹는 것 같이 이 헌신은 이런 제사로서의 헌신이란 말이죠. 지금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찬미의 제사 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제사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신앙의 그 중요한 핵심을 이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무슨 열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에 초청받고 있는 것이라는 걸 자꾸 놓치고 명분과 열심으로만 가요. 어느 것이 더 기독교적 냄새가 나느냐. 그렇죠? 뭐 이렇게 평을 하는 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본다, 기도를 많이 한다, 전도를 많이 한다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에 참여한 자의 그 심정에서의 발현이 아니고 그것이 종교요 유일한 신앙 행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이런 식의 요구가 많은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여 얻는 것이 뭐죠? 감사드리죠. 그를 찬송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무슨 이북 동포들이 수령 아버지한테 경배를 올리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이렇게 높이지 않은 차원에서 우리는 망해도 상대를 높이는 이런 뭐라 그래야 돼요? 아부나 무슨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찬미와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순종을 요구하여 데려간 자리가 어디냐 이거죠. 하나도 재미없는 얼굴을 하고 있네. 되게 좋은 건데 이 내용이. 놀랍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경이로움에 우리가 동참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돈 벌어 오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보고 너희 전도해와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여기에 너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린 다 천삽 뜨고 허리 한 번 펴기, 새벽별 보기, 천리마운동 이렇게 됐어요. 이거 완전히 공산당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무슨 빚진 자로서 빚을 갚기 위하여 애쓰고 눈에 불을 켜고 하루라도 빨리 원금을 갚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잃었던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복된 지위,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기뻐하심 속에 있었던 고귀한 지위를 회복한 그것들이라 말이죠. 다른 거예요. 더 이상 뭘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에 초대되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면 안타까움이 있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과 긍휼에 더 많은 사람이 올바로 반응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복을 받기를 바라는 안타까움은 있을지언정 그 외에 다른 건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 안 그래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헌신으로 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내 앞에 순종해라, 나를 경외해라, 내 말만 들어라. 그것은 전제군주적 명령이 아니라 말이죠. 그게 우리를 향한 우리의 복됨과 유일한 생명과 진리와 거룩의로의 초대라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본문에도 나온 바와 같이 이런 표현들 보세요. 신명기 12장으로 다시 가서 6절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뭘 복을 줬다고요?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우리 손에 수고한 거에 뭘 복을 줬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농사해서 곡식을 거뒀으면 내가 노력한 거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갔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죠. 무슨 복주심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손에 수고한 것을 복주셨다는 것. 이젠 우리 손의 수고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되어 있는 수고들이거든요. 더 이상 세상과의 경쟁이거나
나를 증명하는 것이거나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가 동참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혹 감사하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결부된 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손에 한 일을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것은 우리 손의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쳐주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좋아요. 다음 수요일부터는 내가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제 죽일 거예요, 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만 할 도리를 다 했다 못했다, 혹은 신앙생활을 죄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점검하는 건 카틀라인에 불과한 거예요. 제일 하한 선이에요. 목표는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한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벌을 논하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 자식이 부모한테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형벌의 차원에서 공포를 느끼지는 않는 법이에요. 정말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법적인 관계에서의 처벌을 받는 것보다 더 할 수 있죠. 까짓거 내가 이 잘못을 가서 벌을 받아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기수가 되는 게 낫지 부모님 앞에 차마 이 낯을 못 들겠다 하는 그런 민망함이 실제로 죄값을 받는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공포와는 다른 거라고요. 전적으로. 부모님 앞에 선 자녀의 민망함의 그 크기는 남남의 사이에서 잘못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보다 그 마음의 짐이 더 크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근본적으로 공포를 기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기준하고 있잖아요. 알아들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그거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최고의 핵심되는 기준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역사하는가 이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와서 막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상의 어떤 자책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못난 나 때문에 방해를 받으신다라는 민망함이 있을지언정 내가 이번에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나 이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발상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전부 이런 차원에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함과 생명과 진리와 복되심의 참여,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내 신앙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다, 실천이 부족하다, 이렇게 여러분을 점검하셔야지. 죄다 아니다,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런 식의 점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떻게 복과 사랑의 초대인지를 놓친 것이다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일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11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에 가시면 이 11조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신명기 12장 6절에도 11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11조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11조가 복받는 유일한은 아니지만 최고의 그 방법이 됐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복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 11조 오늘 10만 원 딱 내고 나갔더니 교회 문 나가면서 주머니 딱 보니까 100만 원이 딱 들어있어. 이러면 누가 11조 안 내요? 그 돈 다 질가친쪽 다 먹고 돈 꼬갖고 10억 갖다 딱 내면 나가는데 그냥 100억. 그럼 우리나라 다 떼부자 되게요. 그런 11조와 그런 11조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아까 우리가 어디서 봤죠, 이거는? 신명기 12장 6절에서 봤다고요. 거기에 번제와 무슨 낙헌제와 소원제와 함께 11조가 거기 등장을 해요. 11조는 결국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나를 포함하여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표라고요. 이게 한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헌금이란 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입니다라는 표시라고요. 나라는 존재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의 표를 11조를 바치면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맨 대가리. 이렇게 말을 하지만 대가리가 아니라 전체를 상징하는 대가리예요. 대가리는 대가리. 모르겠어. 그럼 좋은 말이 없을까요? 대가리. 머리, 그렇죠. 머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말을, 이렇게 어렵게. 그래도 대가리, 그러면 이게 일주일은 가요. 근데 머리, 그러면 이틀밖에 안 간대요. 그러니까, 대가리.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11조를 바쳐라. 그 복 주나 안 주나 봐라. 이게 아니라 너희 나한테 순종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초대하는 이 자리에 와라. 그게 복인가 아닌가 봐라 이거예요. 너희 여기 들어와라. 내 거룩함과 생명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복됨에 들어와 보라. 너희 거기 참여하라. 그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그게 정말 감사와 찬미로 나오나 안 나오나 봐라. 그 얘기라고요. 하나님 이 복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나한테 순종하여 내가 올해는 이 자리에 와라. 이거 좋은가 나쁜가 와 봐라 이거예요. 이걸 하면 복을 줄지 안 줄지의 조건으로 11조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요. 순종이라는 것이 순종의 조건이 되고 순종하면 복 받고 안 받고라는 조건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복으로 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만 생명과 거룩과 진리와 영생이 있잖아요. 이건 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기도든 11조든 뭐든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복인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게 이미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직통으로 말씀을 아뢰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미 특권의 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을 부려 누구에게 전도를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다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동참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무슨 책임이거나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한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 12장에서 번제로 또 다른 제사들로 이렇게 상징되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런 구약의 이런 요구들을 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실제적인 복을 얻고 있는 자리에 와 있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하나의 의식과 책임과 조건으로 삼는, 그래서 했다 안 했다가 죄다 아니다 라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함을 받고 그 복으로 인도함을 받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특권들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리에 있는 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요. 그 부르신 자리에서 복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높으신 그 복되신 자리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능력으로 또 허락하셔서 우리의 존재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이 복들을 놓치지 말게 하시옵소서. 이것은 책임도 아니요 또는 두려움으로 지켜야 할 것들도 아니요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영광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